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 김지민 전도사, 김지환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이번 3월 부흥회는 어땠나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백성교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뜨거운 현장입니다. 네, 저는 이 백성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요. 저는 일진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적같이 치료받고 주의 종이 되었네요. 저는 멍 때리는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치료받고 목사가 되어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율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와, 대박. 저는 상처를 통해 영육으로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으름뱅이로 자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도 11달 만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태에서부터 게으르게 태어났으니 제가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치유받고 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와, 우리 네 명 다 정상이 아니었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와, 역시 백성교회는 4월달도 쉬지 않고 달리는군요. 네,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올해 4번째 부흥회가 열리고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오셔서 영혼력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백성교회 최대 행사로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와.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대단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부흥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찢어진 가정 회복하시고, 금가 있는 가정 또 예쁘게 멋있게 때우시고, 영혼중의 모든 질병 다 고치시고,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묶고 있는 결박들이 다 풀어짐으로 진리의 자유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가정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 욕심을 부리고 절대로 용서 못해? 용서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결혼 딱 하고 나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 피는 건 용서 못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람 폈을 때는 이혼 증서 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람 핀 건 용서 못해. 그러죠? 그러나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데려와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들이 그냥 슬금슬금 기세가 등등의 돌멩이를 들고 막 때리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씩 돌멩이를 놓고 도망가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차원에 서 있었지만, 진리의 차원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그것까지도 용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바람을 피네 안 피네 그거는 1대1로 관계지, 그거 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오히려 내가 자존심을 부려서 이혼하자 그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손 대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이 악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죠. 분열의 영이 그 가정을 침범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죽으면 돼, 나 하나만 내려놓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 바람을 피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음란에 걸려 들어가면 바람을 필 수밖에 없고, 바람을 폈을 때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근데 또 바람 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음란의 영을 몰아내고 그 사람의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잖아요. 인간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그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확 피우고 사랑하며 살리라, 용서하며 살리라. 그래, 인간은 누구나 죄 중에 태어났어.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 그러기에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그런 마음으로 이전의 것을 쫙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알아요? 저를 통해 이혼 직전에 갔던, 금 갖고 또 도장까지 찍어놨고 이혼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다 수습하면서 진짜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꾸 받고만 돌고 싶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자녀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력의 국어서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팔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렇게 폭력은 강제적인 것이며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나아가 폭력은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위시해서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으로 유형화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 폭력 행사에 치중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발적, 비의도적 폭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 폭력은 아무래도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끔찍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보면 교회가 외면한 가정폭력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요.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정폭력과 그 피해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시빌 지역의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42%의 목회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설교하지 않고 있으며 약 25%의 목회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는 29%인데 이 사람들은 가정폭력은 교회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통해 언급되는 목회자들도 75% 정도가 가정폭력은 지역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드 스태처 회장은 미국인들의 삶의 실제들 사이에는 심각한 단절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삶이 파괴되는 현장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국립질병통제예방국의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여성 그리고 4분의 1 이상의 남성이 강간, 물리적 폭력, 가까운 친구에 의한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런 가정과 성폭력 문제를 다룰 그런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81%의 목회자들이 만일 훈련을 받는다면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크리스천 포스트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의 애매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스트지에 따르면 최근 상담한 한 여성은 수년간 강제로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남편은 그녀가 움직이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라며 그녀는 진찰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날 때까지 그것은 강간이었다라고 말하지 못했고 남편은 이를 부인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었고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 포스트지는 가정폭력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정서적, 언어적, 성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라며 배우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 배우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가정폭력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참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너무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폭력 가운데 꼭 폭력은 두드러 패고 막 이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주 비비 꽈가지고요 사람을 열받게 확 만들어. 막 참고 하다가 나중에 막 뒤집어져 그래. 그러면 또 나는 화도 안 냈는데 왜 그래 또 웃으면서 그래요. 그게 더 징그러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언어 폭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예수피 포터와 위로는 물리적, 심리적, 감정적 차원에서 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폭력의 물리적 표출 못지않게 심리적,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해 폭력을 물리력이나 언어 또한 심리적 기제를 활용해 육체적, 심리적 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한 벨리선은 폭력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들은 폭력에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 간접적 폭력, 짜증, 토라짐, 무례함, 적대감, 대립적 행위, 일반적으로 권위에 대한 부정, 분개, 타인에 대한 질투 및 증오와 학대, 의심, 타인에 대한 적개심, 투영과 불신, 언어적 공격, 위험 및 저주의 반영과 표출 등을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의 범위는 아주 다양합니다. 육체적인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위험한 것은 정신적 폭력입니다. 정신적 폭력은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처는 치료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아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상처를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쓴뿌리와 상처가 영혼에 깊이 뿌리 박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폭력이란 단어는요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정신적 폭력은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가정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사랑. 안수 집사님 멋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입장에서 사랑을 주고 있다고 해도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사랑은 바로 폭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 입장에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쏟아버리면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내 의도는 사랑이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일방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은 강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사랑은 매우 거칠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보다는 불쾌감을,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간접적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초원에서 사자와 소가 첫눈에 반했어요. 내가 우리 신랑한테 반한 것처럼. 하늘 아래 둘만 있는 것 같아. 결혼하자. 시작. 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풀을 뜯고 사냥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소는 부드러운 풀을 사자에게 주워 먹게 했습니다. 사자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채식동물이 아니야. 난 육식동물이야. 무슨 소리야?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당신 주려고 갖고 왔는데, 당신이 날 진짜 사랑하면 이거 먹어야 돼. 억지로 먹었습니다. 배탈이 납니다. 사자도 얼마나 소를 사랑해서 가다 보니까 토끼가 깡충까지 확 잡았습니다. 얼마나 연한지요. 먹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먹고 싶은데 피 절절 나는 거 뜯어가지고 먹고 싶은데 참고 와서 여보 오늘 사냥하다가 대박 걸렸어. 얼마나 부드럽고 그 입에서 살살살 녹아.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여보 나는 채식동물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당신이 해다 준 풀 먹었는데 이거 먹어. 사랑한다면. 알았어. 먹었는데 배탈 나고 난리가 났어요. 매일 이 삶이 계속됩니다. 나중에는요 시간이 흘러가 둘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혼을 했습니다. 사자와 소는 말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혼할 때 다 그러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봐. 이혼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그럼 왜 그걸 해? 이혼하면 뭐 더 멋있는 남자, 더 멋있는 여자 만날 것 같아? 다 똑같아. 토찐개찐이야. 아멘 하잖아. 따블 아멘 하시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더러운 성질 죽이고. 자존심은 영국 격언의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고, 갈바르스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래.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래요. 저에게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담 오면 저는요 나는 원치 않는다. 도저히 못 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부부가 함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 못할 태산 같은 그런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지로 만들어 보신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되신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저는 막 찢어졌던 모든 관계를 꼬매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막 떼글떼글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 그러면 일단은 누가 죽어? 내가 죽으면 돼. 납작 엎드려. 여보 미안해. 요거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어둠의 영역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자. 예, 그래서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홧김에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그러고 괜히 했네. 괜히 홧김에 한다 그랬네. 이러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엉겹결에 그랬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랬지만, 한 사람의 자존심을 딱 구기고 들어가서 사정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소와 사자의 우화에서 문제는 뭡니까? 서로가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뭐 했다고? 둘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희생하여 서로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최선은 자기 입장에서의 최선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은 내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의 사랑이 크고 강할수록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상대가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함께 커가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서로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 방법으로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 상대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사랑받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사랑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상대가 너무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랑을 중심으로 다룬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정석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아멘이십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돼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가정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며 자기 입장에 서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나의 배우자가 왜 원하는 만큼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불평하며 남들과 비교합니다. 왜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염려하며 욕심을 부립니다. 왜 나의 가족들은 내 중심적으로 맞춰지지 않는 거야? 짜증내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폭력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 유형의 사회적 불구자로 만들어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동안에 행했던 이기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랑, 상대방이 원하는 성숙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변해야 돼요.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우리 변합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직면하기 전에 먼저 만나는 세상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직면하기 전에 만나는 것이 어디라고? 가정.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활기가 넘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관계, 부모의 사랑,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살펴보시고 돌아보셔서 성숙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양육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 양식인데요. 부모와 자녀의 이 상호작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죠. 부모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특히 자녀의 문제 행동, 우울 성향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 양육 태도의 성향은 매우 다양한데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행했던 잘못된 양육 태도가 나의 자녀의 영혼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알아보고 회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먼저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오늘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김원호의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우리가 포기한 자녀, 우리가 포기한 재산, 생명 등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기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신을 벗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바로 우리 것이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가치를 판단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웠는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가,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가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뽑지 못한 감정의 쓴뿌리와 옛 습관, 욕심으로 인한 집착, 그리고 끈질긴 죄의 유혹과 고집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님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맘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맘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우면 선한 청지기의 사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다니까. 제가 그랬지만 저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바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의 종들이 능력도 없이 그냥 신학 공부하고 물세례 받고 그러고 나서 나는 목사다고 범죄가 없게 힘주고 누가 내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껍죽거리니까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평신도한테는 귀신을 붙여놔도요, 귀신들이 졸아요. 그냥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그냥 살짝 하나 건드리면 금방 넘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그냥 주의 종들한테는 막 사탄마귀가 총칼 들고 막 긴장해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더 안 깨지고요, 주의 종들이 더 교만하고요, 주의 종들이 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마귀 종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외적인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매우 극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윤리적인 삶의 행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가 가진 전부를 자녀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욕심, 내 집착으로 하는 사랑은 자녀에게 행복이 아닌 폭력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부모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한 온갖 시간과 물질을 노력을 헌신합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엄마들 중에는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찜해준 그 목표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 너는 이번에 90점 맞아야 돼, 너는 이번에 100점 맞아야 돼, 목표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에 온 힘을 다해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분노의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고스란히 표출하고 그로 인해 어린아이는 인지 능력이 형성되기도 전에 엄마의 분노에 노출돼서 심리적 내상 스트레스로 성적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집착이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어느 부모에게 물어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자녀에게 물어보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자녀들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까지 느끼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가 주는 사랑과 자녀가 느끼는 사랑이 서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자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자녀에 대한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집착은 분명 사랑과 구별이 됩니다. 집착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모 자신의 충족을 위한 관심입니다. 사랑은 자녀가 지금 받고 싶어하는 것을 주지만 집착은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래서 집착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기는 했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부모만 흡족하지 자녀는 전혀 흡족하지가 않아. 그리고 사랑은 자녀가 홀로 서보려는 노력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반면 집착은요, 자녀가 홀로 서려는 노력에 대해서 부모를 등지는 것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베푼 사랑에 대한 배신감으로 여깁니다. 사랑은 자녀를 자유할 수 있도록 하지만요, 집착은 자녀를 구속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만 집착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지만 집착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벽이 더 두껍게 쌓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녀의 숨통을 틔워주고 집착은 자녀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조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부모와 자녀 서로의 삶이 존중되고 각자 맞는 서로의 삶을 살게 되지만 집착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여서 부모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매여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풀어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끊임없는 욕심이 생기게 되죠. 부모가 하나님의 것인 자녀에게 집착하다 보면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 이루길 원하죠.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대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강조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순전하심에 대한 불신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자율성, 독립성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 중 자율성, 독립성이 바로 자기애, 곧 나르시즘의 출발입니다. 구약학자 폰나트는 뱀의 유혹에 대해서 뱀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뱀은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영위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독립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식을 키워보겠다고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독립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인간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결코 행복하지가 않죠. 부모는 자녀에게 집착하여 원하는 대로 키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점점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나올 수 있고요, 참된 행복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만 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인간이 신락원했다는 그런 것은 에덴 동산에서 단순하게 쫓겨났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 즉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만족을 잃어버린 인간은 다른 것으로 이 만족감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게 되죠.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신락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허망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부모,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가정은 다른 허망한 것에 집착하여 가정을 점점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돈, 명예, 행복, 쾌락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간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지향적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립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앞서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부모,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해서 서로 힘들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하고로 번역된 푸소미소는 본래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지닌 푸소미조의 부정 과거형으로 음식 조각을 뜻하는 명사 푸소모소에서 파생됐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나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다라는 뜻으로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지닌 전 재산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서는 자신이 전 소유물을 내어놓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참된 가치는 사랑의 유무에 의해서 판정됩니다. 사랑 없는 곳에서 출발한 헌신의 행위는요,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의 행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자녀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랑의 모양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자녀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과연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살펴야 돼요. 자녀 본인이 아닌 부모를 위한 사랑은 집착하게 합니다. 자녀를 통해 내 만족을 얻기 원하고, 자녀를 통해 나의 성공을 얻기 원하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 내 꿈을 펼쳐보고자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집착이 아닙니다.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워가시도록 내어놓아야 돼요.
저는 우리 두 아들 전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 맡겨놓고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게 놔둬요.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해서 하나님의 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우리 두 아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과신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임을 알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자녀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상 심리에서 차원을 높이세요. 자녀를 통해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비우셔야 돼요. 차원을 높이는 사랑을 해야 돼요. 흔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못다 이런 희망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자녀의 희망과 전혀 달리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보상 심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만 빚어낼 뿐이죠. 여러분의 차원을 높이셔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심리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나에게 어떤 보상도 없는가? 라는 내면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란트를 인정하며 개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착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의 모습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진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가 개발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은 달란트를 찾아서 먼저 인정해주며 그것이 5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10달란트이든 자녀에게 알맞게 활용되도록 부모로서 적당한 관심과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희망을 주십시오. 뭘 줘? 내 욕심을 버리고 자녀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며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녀에게 결코 실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한 가정을 세울 때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질서 있는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비교하며 낙심케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 대한 집착은 계속해서 욕심을 자라나게 하고 이웃집 자녀나 친척집 자녀와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합니다. 특히나 자녀들끼리 서로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안목으로 보십시오. 혹자는 부모의 학창시절을 회상하여 자녀를 그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부모의 틀을 버리시고 자녀에게 맞는 자녀가 원하는 안목을 가질 때 부모와 자녀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녀와 소통하기 원하신다면 자신의 틀을 다 내려놓고 다가가야 돼요. 그 다음에 효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에 약간의 욕망과 집착을 비워야 홀가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는 집착은요, 부모 스스로에게도 실망감을 주게 하고요, 그 영향으로 자녀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근한 가정으로 자녀를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자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막내를 낳고 2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거의 늘 하나님이 먼저였고 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만날 때마다 잠깐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보듬어 주었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편과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 자녀들 하여금 안정적이고 포근한 가정을 누리게 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가정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잖아 이러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크기를 원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서 기도로 응원하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아빠가 되십시오. 저는 정말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 일 해주세요. 그리고 한 길로만 왔어 지금까지.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커지는데 무엇보다도 인성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큰놈이 그래. 엄마, 나는 평생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살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벌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음악하는 사람이 돈에 욕심을 부리면 순수한 음악이 안 나옵니다. 엄마는 주의 종이니까 혹시라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단에서 단호하게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씩 둘씩 차분하게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엄마가 멋있게 쫙 선포하고 검은 돈에 손대지 말아라. 밥 두 끼 세 끼 먹고 사는데 뭘 그렇게 검은 돈에 손을 대면서까지 이렇게 실패해보며 힘들게 살아야 되겠냐 인상을.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한수날 가르쳐줘요. 대박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애들이 올곧게 아주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컸어요. 그놈 작은 놈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마음껏 너희들 꿈을 펼치고 엄마처럼 30대 후반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돼서 엄마처럼 이 세계 설교를 해라.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감사해요. 엄마 근데 진짜 그 어떤 삶보다도 엄마처럼 이렇게 사는 삶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아예 그냥 신학 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아 대학원을 와. 네 전공 살려. 그래 꼬셔가지고 보냈다니까 거꾸로 내가 롤모델. 우리 자녀들의 롤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예뻐.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과잉보호와 불통제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누가 그냥 목뼈 부러져 죽었지? 엘리 제사장이잖아. 어떤 소식 듣고 죽었지?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다 소리 듣고. 그들이 못되게 행동을 했는데요. 엘리가 한 번, 두 번 견유했는데 그들이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옹냥옹냥. 안 돼요. 통제가 돼야 돼요. 통제가 안 되면 집안이 다 망해버려. 응? 1993년 김준선이라는 가수가 부른 마마보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요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마마보이라는 것은요 지나친 어머니의 과잉 보호로 바보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마보이는 부모에게 의존성이 강한 자녀를 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강 신청이나 수강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엄마가 대신 해주는 학생도 있다 그래요. 엄마는 철저하게 아들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사회성이 부족해서 결혼 후에도 본인보다 상대 배우자를 의존하는 것이 더 커지고 상대방은 그로 인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순간 나를 전적으로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 부모, 내 가족,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24시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부부라도 24시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도 심장마비가 와서 딱숨이 끊어지면 몰라 옆에서 자도 쿨쿨 자고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지 지켜지는 거지. 인간이 우리를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사랑은 과잉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조지 애틀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숙소를 홀로 떠나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주 성능이 좋은 자동 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가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근의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원주민들이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올 때 마음 같아서는 자기의 총을 발사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 아니에요. 그참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곳에서의 선교는 영영 물거품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당장 살아남아 있는 것보다 멀리 내다보고 오래 참아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방법? 결국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그 대신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테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평안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추장은 그의 손에 있는 자동 소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봤습니다. 그 속에 10발의 실탄이 들어있었어요. 그제야 그 추장은 그의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10발의 실탄이 들어있는 걸 보고 추장은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 원주민들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곳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조지 애틀리, 여러분 10분의 1만 닮아도 좋겠어. 조지 애틀리를 닮고 싶어? 안 닮고 싶어? 진짜요?
오늘 본문도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정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고로 번역된 마크로디메이는 본래 체념, 수락 등의 뜻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임,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까지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의 사랑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모습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오늘 이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며로 번역된 크레스튜 에타이는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이라는 뜻을 지닌 크레스토스에서 파생한 단어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닌 잘못된 사랑의 모습인 과잉 보호와 자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통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에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주지 않고 내 자녀가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소리로 자녀를 비롯해 자녀의 버릇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게 해주고 가지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욕심대로 다 채워주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지영 집사가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키웠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두 자녀에게 엄청나게 퍼부었대요. 퍼부었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얼마나 하하하 거리고 웃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부삭하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쟤는 지금 사랑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오버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 저거는 상처에서 온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내적 취하면서 유나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건 상처다. 그랬더니 거기서 팍 울면서 그 상처가 치유됐어요. 할아버지한테 맞고 아빠한테 맞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러고 다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 다 자기를 감추고 아픔을 감추고 상처를 감추고 그러고 살았던 거 여기 와서 드러났잖아요. 고쳤잖아요. 얼마나 품격 있게 멋있게. 지금은 조정 집사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조용해서 너무 차분해서 집에 갈 때 같이 가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기도하고 있고 책 보고 있고 도대체 우리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통화하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싫어 그러고 앙알거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 그래. 얘가 도대체 자기 딸이 아니래요. 여기 와서 완전히 고쳤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학만 되면 여기 와. 여름방학 겨울방학 와서 그냥 계속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보스턴에서 대학교 다녀 지금.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어려서부터 두 자녀를 멋있게 키우려고 캐나다에 유학, 미국에 유학 보내고 돈을 막 투자했지만요, 그렇게 우울증으로. 우리 동혁이는 저 학교도 적응 못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학교에서 골치가다 고등학교에서 잘리고 이렇게 심각했는데 저를 만나서 싹 다 꾸며주고 고쳐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주영이가 그래, 나는 얘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나의 모든 걸 투자했지. 그러나 얘들은 이렇게 상처로 받고 이렇게 탈선을 하고 이런데 이순희 목사님은 할렐루야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두 자녀를 맡겼는데 이 두 자녀들은 이렇게 뻔듯한 거. 이걸 보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교회에 투자하리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학비 없다. 알바 뛰어라. 그래서 둘 다 알바 뛰고 있어요. 있는 거 최선 다해서 예물 드리고 제 사역 돕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자녀가 그걸 싫다고 하네요. 감사하면서 가정이 행복이에요. 이제는 진짜 참 행복을 어디서 찾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지금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롤모델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롤모델 주의 종, 롤모델 가정, 롤모델 우리 사부, 롤모델 우리 자녀, 안 그래?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키워갈까? 여러분, 자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고 자녀의 욕심대로 다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영이가 이걸 깨달은 거야. 그것이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씀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성경대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은요, 자녀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고 고쳐질 때까지 인내하며 가르치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잘못된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서 자녀를 또 바로잡는 것에 힘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통제하지 않고 과잉 보호합니다. 그러한 부모는 가능한 자녀에게 제한을 가하지 않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회피해서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건강한 통제를 받지 않는 청소년은 사회적 무능감, 특히 자아 통제의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 키우는 우리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저게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그래가지고 소파에 올라가서 마음껏 뛰어라. 그래가지고 소파 다 뛰어가지고 소파 다 찢어놓고 교회 소파를. 왜? 막 뛰니까 위층에서 뛰지 말라고 막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애가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이사 간 데는 침대에서 뛰어라. 그냥 집에서 뛰어라. 어디서 뛰어라. 막 그러니까 애기가 막 신나게 뛰니까 내가 하나 뛰니까 너도 뛰어 나도 뛰어 너도 뛰어 그래가지고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소파를 다 찢어놨어. 그게 잘못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대한통 혼냈죠. 아이고, 우리 안기정 권사님 또 저기 예영이 키울 때 또 기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저께 예영이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자녀들까지도 내가 교육시켜. 감사해야 돼. 자기들이 그냥 키우게 놔두면 오합지졸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아. 자기만 지 새끼 이쁘지 남들이 이뻐합니까?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막 예영이 얼마나 이쁘게 컸는지 몰라요. 제일 심했는데 제일 이쁘게 컸어요. 여기 심한 사람들 많은데 점점점 이쁘게 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마냥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훈육을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는데 생각나는 그런 트러블을 회피합니다. 이런 자녀는요, 성장하면서 적대적인 성향이 높고 공격적이게 나타나 사회의 복종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자기의 능력, 외모, 집안, 재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합니다. 그들은 나만 잘났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죠. 이들은 인정과 흠모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요. 마치 아이들처럼 미성숙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린 거예요. 집에서만 옹냐옹냐 큰 온실 속에 큰 사람이 사회의 이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모순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보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자신보다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은연중에 그런 드러내놓고 무시합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죠. 이들은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이웃과 관계하고 인간관계에서 착취하고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만 접근하고 아는 체하고 진정한 관계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교만한 눈으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남을 실족시키고도 또 자책하지 않습니다. 과잉 보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이렇게 교만하게 자라나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성경은 남을 무시하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잠언 14장 21절에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과잉보호와 불통제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진정한 의미의 공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릴 대상이기 때문이죠. 이런 행동은 어떤 원인으로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들의 상처, 쓴뿌리를 통해 본능적으로 생겨난 자기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강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무시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시하는 거죠. 이용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용하는 것이죠. 그들은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나 거절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망상의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며 현실 도피적인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객관적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얼마든지 그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당나귀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아이고 나는 바른 말 못해, 나는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이런 말 못해, 그래서 잘못된 길로 뻔히 가는 걸 보고 그냥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지혜롭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짜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친구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친구 삼아서 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의 그 연약한 부분, 작은 부분까지도 다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아부성이 강한 사람, 무조건 잘한다 좋다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한다 하니까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줄 알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릇된 자녀 양육법에 빠져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요 자신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착각하죠. 그릇된 자녀 양육법 몇 가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의 모습 또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자녀 양육법 예들 1번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어때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그릇된 잘못된 양육법이래요. 두 번째, 나쁜 언행을 할 때 웃어라. 나쁜 언행을 할 때 야단을 쳐야지 웃어. 세 번째, 신앙 및 도덕 교육을 시키지 마라. 네 번째, 잘못하는 것을 보면 모르는 척하라. 보고 싶어하는 TV 프로 만화를 마음껏 보게 하라. 용돈을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줘라.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하도록 내버려 두라. 교사나 목사를 욕할 때 칭찬해줘라. 잠자리, 책상, 옷자리 정리를 대신해줘라. 다 큰 애들도 가서 대신해주죠. 해주지 마. 다 팽개쳐놔. 지가 어떻게 하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여러분 여기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5개 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왜 아니라고 거짓말해.
자녀의 잘못을 통제하지 않는 부모는 더 나아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실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 높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과잉 보호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부모가 해결해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과잉 보호 사랑은요, 자녀를 고난이나 역경을 뚫지 못하는 온실 속에 화초로 키워서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며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리고 부모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에 자녀가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자라도록 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대개 자신들은 스스로 매우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자신감 키워주기 운동이 여러 부모들에게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운동의 밑바탕에는 조금만 칭찬을 해도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칭찬을 듬뿍 해주면 얼마나 더 좋은 영향을 받겠는가 라는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모들이요, 자신들의 자녀에게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장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녀의 길을 꺾을 뿐이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세워주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길을 꺾는 것은 잘못된 자녀 양육 방식이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부모가 자녀가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끊임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크게 칭찬해 주었고, 잘못한 일은 아무리 심각한 것도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일은 눈 감아주고 그 밖에 일은 무슨 일이든 칭찬하는 것이 자신감을 세워주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신감을 무조건 키워주는 것이 자녀가 실제로 바람직한 그런 일을 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잘못된 책,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엉망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채찍으로 때리래요. 때려도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리라는 거예요. 때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르장머리 골칠 때는 매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물리적인 채찍으로 자녀를 훈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혈기가 아닌 사랑의 매도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필요할 때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합당할 때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다.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요, 돈을 많이 헌금하니까 이뻐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요,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요, 요만한 허물도 안 봐요. 그냥 채찍해버려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어때요? 막 빨래도 안 버리고 구겨진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다니면, 아이고 저 옆에 네 미쳤지, 지 신랑은 그지 저러고 다니고 지는 삐까뻔쩍하고 다니고 뒤에서 욕이나 하지, 그죠? 아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조금만 여기다 티만 하나 묻었어, 여보 잠깐 뭐 묻었네, 이리 와봐, 털어주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는데, 아직 양육만 받기를 원하는 갓난아기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심통나지, 상처받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단지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성장하면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요, 남한테 요만한 소리도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면 쉽게 싸우고 이혼하고 아주 이혼을 밥 먹듯이 하잖아. 근데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혼생활을 합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박진호가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원장님을 본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 박진호하고 원면은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얘들 지금부터 이러면 평생 가지, 나처럼 평생. 여러분, 요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일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조그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면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상당수의 부모는요, 자녀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지 않고 과잉 보호 태세로 부모들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딸이 시험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 교사에게 항의하면서 성적을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녀가 실현을 당한 후에 잘못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야, 그건 네 탓이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널 버린 거지. 너도 깨달아야 돼.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나쁜 놈이 우리 이 귀한 딸을 갖다 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과잉 보호를 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10대 자녀 제대로 징계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힘들고 실망스러운 일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경험을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배우지 못한다. 오히려 성장하면서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부모가 모두 자기를 떠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 과잉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부모가 다 자기를 떠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힘을 분명히 있는데도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을 딛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회적 불구로 자라나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바로 깨달으셔서 올바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조건적 태도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오늘 본문 5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로 번역된 아스케모네이의 원형 아스케모네오는 부정불변사 아와 행실 모양을 뜻하는 명사 스케마의 합성어에서 유래하여 공정치 못하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기심으로 하는 사랑은 옳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웃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일체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 욕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하면 줘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께서 야, 얘가 이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 밀어봐. 그럼 쫙 밀을 수 있죠.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훈련만 받고 앉아있다 하면서 장학금을 주면 그건 아니죠. 왜? 다 어렵게 힘들게 내는 헌금으로 드리는 건데 열정을 가지고 뭔가 막 발전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줄 때 그 사람과 합력해서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죠. 반면 사람의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만 좋아하죠. 여러분,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죄를 지은 인간들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상급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상급을 받는다. 똑같이 신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다. 근데 이 중에 장학금을 받는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행함에 따라 가는 거지. 모두가 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믿음도 주고 다 주지만 상급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쌓아지도록 여러분 열심히 심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는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모습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부모는 조건을 바라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얻기를 원하고요, 자녀 스스로 행복한 삶이 아닌 자녀를 통해 나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죠. 요즘 많은 시어머니들이요, 자신의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고 합니다.
그래 요즘에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을 이순희 목사한테 뺏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합동측이고 통합측이고 뭐 목사님이 감리교고 그러면요 아빠를 따라서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훈련 받으면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나를 따라서 성결교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자식을 빼앗겼다 그래요. 처음엔 좋다고 훈련 받아라 그러고 보내놓고 나중에는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훈련 받은 애들은 절대로 나는 아빠 제자 안 돼. 나는 목사님 제자 될 거야. 그리고는요 성결교단에 가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빠들이 질투가 나서 아등바등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손 다 놔버립니다. 왜? 열매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목사님의 자녀들이 많고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그냥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다 서울신대로 가. 자녀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양육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조건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녀와 공감할 수 없어서 갈등을 빚어냅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정신 세계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존재해요. 그러한 부모는요 근본적으로 자녀의 마음과 상태에는요 관심이 없어.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신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이들의 뇌 구조에는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면 100도씨가 되어서 물이 끓는 과학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라면을 먹고 싶기 때문에 물이 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모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정신적 에너지가 세상이나 타인에게로 이동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합니다. 그리고 타인이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용할 대상일 뿐이죠. 실험실의 생쥐, 즉 실험을 위해서는 죽고 상처받아도 되는 실험체일 뿐입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도 누구와도 어떤 관계에서든 착취적인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녀에게도 접목되는 것이죠. 2011년 11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그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이나 내버려둔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별 탈 없이 보이는 그런 모범생이 이런 폐륜죄를 저지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학대입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평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와서 친구들 앞에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9시간 동안 골프채로 200대를 때리기도 했다 그래요. 김군의 친구는 그의 집에 놀러 갔다가 골프채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살해되기 전 거의 사흘을 잠을 못 자게 하고 공부만을 강요했고요.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밥이 고마운 줄 알아라 하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학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군은 결국 잠든 엄마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서 어머니의 눈을 찔렀고 엉겹결에 잠에서 깬 아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김군의 어머니는 이렇게 하면 넌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왜 이러는 거냐 소리치자 김군은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미안해. 그리고 죽였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실제로 김군은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성적을 어머니가 알까 두려워서 전 과목을 100점에 전교 1등, 전국 순위 60등으로 성적을 몰래 고치기도 했대요. 전 과목 100점 맞았다. 전교 1등이다. 전국 순위 60등이다. 하지만 이 성적에도 만족하지 못한 어머니는 매 강도와 빈도를 높였고 김군은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김군은 시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방, 문틈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한 채 영화나 온라인 게임에 빠졌고 그전까지는 부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집에 불러 라면을 끓여 먹고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은 아버지의 신고로 밝혀졌고 재판 끝에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김군은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기가 막히잖아요. 잘못된 부모잖아요. 김군의 어머니는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걸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희생을 하는지를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어요. 자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으므로 자녀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졸았다는 것이 9시간 동안 골프채로 200대를 맞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김군의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자식을 소유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서슴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봐요. 얼마든지 자식이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까 봐.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성숙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병이 나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기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가난해도 자식들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은 굶어서 배가 고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들은 훌륭하게 가르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녁 때는 수줍음도 많이 타고 멋도 부리며 살기를 원했던 모습은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호떡 장수, 길거리에서 야채 장수, 어떤 노동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강한 엄마로 바뀌는 거예요. 남의 집에 파출부하는 것도 부끄러워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요, 옳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효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자녀를 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는 거지요.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만지실 것을 기대하고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계속해서 대가를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희생해서 키웠지만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을 뿐 자녀는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독재적 태도입니다. 무슨 태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파륙시네타이는요, 화내다라는 뜻을 지닌 파륙시노의 현재 수동태형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발작이나 감정의 폭발을 뜻하는 파륙시즘이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점은 본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성내는 것이 어떠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음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로기제타이는요,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지닌 로기조마의 현장인데요, 이것은 악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는 원한을 품음으로 악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기조마이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데 많은 부모들은요, 건강한 태도로 자녀를 대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분노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의 성냄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양육 태도는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며 자녀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모는 권위주의적 또는 독재적 유형입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부모는요, 확고하지만 자녀에 대한 그런 온전한 애정이 부족하고요, 강압적이고요,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언어적인 그런 교환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결정이나 규칙에 대한 자녀의 상이한 다른 의견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억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유형의 부모에게서 자란 청소년은 평소 불만이 많고요, 자존감이 낮고요, 자기 존중감이 낮고, 그리고 사회적 능력과 자발성이 부족하여 의사소통 기술이 빈약하고 활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독재적인 사랑은요,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독재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부모가 하고 부모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불합리해 보이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모의 애정은 낮으면서
아이를 통제하기만 하는 것은 독재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아이에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져서 자녀가 부모의 수준에 맞게 늘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죠. 더 나아가 독재적 유형의 부모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보여지는 결과물에만 집중할 뿐이죠. 이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이 생겨 자녀가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부모는 자신의 혈기로 인해서 잘못보다 더 심한 체벌로 억누릅니다. 결국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엄마 아빠의 독단으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녀들은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성장한 자녀는 이제 부모와 대화를 끊어버리죠. 사회성이 부족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늘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효영 씨의 아버지와 딸이라는 책에 나온 예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너무 일찍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그들은 모든 일에 지나친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요. 부모의 상처와 혈기로 인한 양육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이런 자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보여지는 겉모습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여기는 지금 가득 상처가 있는데 자기가 마치 부모가 된 양 오히려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일찍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일에 지나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어른스럽게 보이고 뭐든지 잘하게 보여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할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억척스럽게 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머니 역시 어떤 연유로 가장 역할을 못하면 자녀 중 누군가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게 되죠. 어린 자녀지만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부모화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르시시즘적인 부모 밑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망, 별거나 이혼, 재혼을 겪는 자녀에게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책임감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영국의 정신 분석학자 존 보울비는 이를 역전된 부모, 자녀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전된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클에 있는 자녀는 내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성장합니다. 겉으로는 어른 같은 행동을 해서 조숙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의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내면은 욕구가 좌절된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성인아이. 원준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원준선 전사가 펜싱 국가대표 선수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요. 쌍둥이가 펜싱을 했는데 전국체전에서 둘이가 붙어서 마지막 결승. 근데 이겼어 준선이가. 근데 중3 때 집이 부도가 났어.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겠다. 준선이가 엄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비염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안 할게. 형 밀어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알바라는 모든 알바를 다 뛰면서 형 펜싱 하도록 용돈 주고 50만 원 벌었대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알바 뛰어서. 그래가지고 30만 원은 엄마 생활비로 주고 형 10만 원 용돈 주고 자기 10만 원 용돈 쓰고 그러면서 집에서 1원도 안 가지고 오면서 계속적으로 가정을 해서 헌신해가지고 결국은 형은 국가대표 선수가 됐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밀어줬으면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근데 그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확 상처가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다 공포를 하면서 온 가족이 와서 그 얘기 듣고 울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워낙 착하니까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어른스럽게. 그래서 온 가족이 칭찬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상처로 가득 남겨져서요. 4년 반 동안 얼굴이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비비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얼굴이 새카맣게 올라와. 4년 반 동안 여기서 훈련받다가 그걸 고쳤잖아요. 요즘은 정말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강압적인 태도로 혈기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성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혈기로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하여 징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상처가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처가 그냥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셔서 사랑으로 무장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인한 사랑, 잘못된 사랑인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 때문에 시작됐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고쳐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는 다 내 탓이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영혼육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가정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폭력은 다른 사람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 넓은 의미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폭력은 강제적인 것이며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 폭력은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심적 폭력 등으로 여러 가지 유형화될 수가 있다 그랬죠. 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폭력 행사에 치중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발적 비의도적 폭력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요, 너는 세다, 너는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사람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언어 말투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 싸우네? 그렇다면 이미 언어 폭력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완전히 이게 무뎌져 가지고 이게 싸우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이 폭력을 버립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은 아무래도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심적 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피해가 생겨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끔찍한 것입니다.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면 왜 나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도 모르게 폭력을 썼구나. 내 눈빛에서 폭력이 나갔구나. 언어에서 폭력이 나갔구나. 내 행동에서 폭력이 나갔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무의식의 세계까지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주세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한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폭력을 당하는 사람, 본인은 폭력을 행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확실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도대체 어떤 부모였나? 나는 자녀에게 어떤 폭력을 썼나? 정신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아니면 진짜 육적인 그런 폭력 썼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오늘 자녀들을 만나면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서 그들의 영혼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펼쳐갈 수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원수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예요. 자녀들의 원수는 부모. 그래서 부모 자식이 같이 와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쉽게 확 풀려버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여러분 나도 상처가 있었고 나도 아픔이 있었고 나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 화풀이를 너한테 다 해버렸네. 그래도 너가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 미안해. 이거 풀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시고 회개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집착을 버리시고 과잉 보호를 통한 불통제를 버리시고 조건적 사랑을 버리시고 그리고 독재적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살아나며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해 가실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자녀하고 대화를 시도해도 그동안에 자녀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서 자녀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하려고도 안 하고 문거리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열어야 이 모든 게 소통이 되겠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숨막히게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대화하는 걸 옆에서 살짝 보면 저런 사랑은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본인은 사랑해서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사랑해서 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자식은 힘들어하거든.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이 잠깐 보는 게 이런데 이게 자꾸 쌓여져 봐.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오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변하면 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돼. 영혼의 샘과, 영혼의 샘에 왔으니까 영혼의 샘과를 배워야 되겠죠. 네. 함께 찬양해 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풀립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송주의 권한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영혼의 샘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팍팍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지금이 그리스도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깨달음이 임할 때입니다. 온몸으로 알아요.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를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